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부르시죠. 찬송가 415장이에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시편 109편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3절을 못 봤나요?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씻어 그와 서사하십시오. 도수님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들의 혀가 늘 주님에게 거슬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건 지금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적인 그런 그 노래가 아닙니다. 개인이 부르는 그런 그 노래가 아니라 지휘자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라고 그래요. 그럼 이 노래가 어떤 노래겠어요? 한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란 얘기예요. 공개적인 노래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악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이유가 특별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악한 자와 속이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구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109편의 특별한 그런 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누군지 시편의 기자 다윗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군지 밝히지는 않아요. 근데 다윗을 괴롭힌 자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짓말로 비난하고 미움이 가득한 말을 하고 이유 없이 맹렬히 공격하고 선을 악으로 갚으며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자들이다 라고 밝힙니다. 악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나온 게 뭐겠습니까?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악한 자들에게서 선을 어떻게 기대해요? 시편 기자는 그 악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군지 밝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할 때에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참 위대한 그런 왕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특히 지경을 넓히는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넓히는 그런 그 약속된 말씀들이 있죠. 그 지경을 넓히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그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전쟁의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영광을 이야기할 땐 다윗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다윗은 참 위대한 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있어요?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덜 공격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영광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악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를 덜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죠. 내부적으로 다윗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적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아요. 단지 그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 다윗이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그 어떤 사람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것이 그들과 같이 다윗도 악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였다면 그들로부터 공격당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자기와 같은 편인데,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고 같은 행동을 하는데 미워하겠어요? 자기 편인데 좋아하지.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악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저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저들과 같이 악한 짓을 하고 거짓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같은 편인데 미워할 수가 없겠죠.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당연히 싫어하는 거죠. 어떤 이유인지 드러나진 않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것을 간구하며 이것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이런 노래를 하게 된 동기가 뭔지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틀림없이 뭔가가 동기가 됐을 거예요. 그동안 늘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그 어떤 게 계기가 돼가지고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지휘자에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윗이 참 안타까워요. 불쌍해 보이고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시달리는 것,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런 노래를 져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이 됐다는 건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보면 다윗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덜 시달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그들과의 그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다툼.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졌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영토 확장은 꿈도 못 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 악한 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로부터 견디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견뎌요? 쓰러질 수밖에 없죠. 이런 노래를 지을 정도면 다윗이 참 불쌍한 거예요. 안타깝고.
말씀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8절에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하고 있죠.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그 가사가 있죠. 아마 이 구절을 볼 때 낯설지 않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노래를 누가 인용하냐면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가룟 사람 유다가 죽었죠.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군가로 하여금 대신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을 뽑아서 가룟 사람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야 되겠다 라고 제안할 때에 이 시편의 이 구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아요? 마띠아를 뽑게 되죠. 그때 조건이 하나 제시가 되죠. 요한이 세례를 주던 날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그냥 아무나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 찾아보니까 두 사람이 거기에 해당하게 되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그리고 마띠아, 이 두 사람이 늘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가룟 사람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세움을 이제 받게 되죠. 다윗이 괴롭힘을 당해요. 거짓말하는 자들, 악한 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들은 결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멀리 있으면 다윗과 부딪힐 일이 어디 있어요? 다윗을 그렇게 늘 괴롭혔던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측근이에요, 측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의 신하 가운데 누구였을 겁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면 다윗도 아마 속았던 거죠. 누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중요한 자리에 그런 사람들을 앉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앉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줄 몰랐던 거예요. 사실 얼굴에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아시듯이 고대 사회의 왕의 측근들을 하게 되면 그들 대부분이 누구였어요? 친척들이었습니다. 친척들.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사촌, 팔촌, 이종사촌, 측근들. 아무나 그 자리에 앉혔다가 무슨 일 당할까? 그래서 왕과 가까이에 있는 측근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악한 자가 있고 거짓말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히죠. 멀리 있으면은 만날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져가지고 노래를 지을 정도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용은 다 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겠어요.
힘내십시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에도 다윗과 같은 그런 그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그 말씀을 하신 부분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 하나가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뭘 주러 왔다고 그러세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 식구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서 가정 식구들이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가정 식구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에는 그래도 덜합니다만 해도 저희가 학생 때까지만 해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붙잡으러 왔어요. 아들애가 딸아이가 교회 와서 학생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아버지가 쫓아왔다니까요. 붙잡으러. 거의 신앙생활을 그거 하겠습니까? 내 원수가 가정식구.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 누구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중에 일부는 아마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천국 가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그 길 다 가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길에 들어섰다가 다윗 같은 일, 그런 일을 겪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힘내셔야 돼요. 힘내서 천국 가는 길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길을 가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다윗과 같은 일도 겪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길 안 갈 겁니까? 힘내십시오. 끝까지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